95일차 잠언 29장. 자주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파멸을 맞되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장녀와 어울리는 자식은 재산만 탕진할 뿐이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입에 발린 말로 이웃에게 아부하는 자는 결국 자기 발 앞에 올가미를 놓는 것과 같다. 죄 짓고 살아가는 악인은 그 죄의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지만 죄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간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리지만 악인은 그들의 형편을 아예 못 본 척한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들쑤셔 온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다투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하게 화를 내든지 비웃든지 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악인은 정직한 자를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잘 보살펴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벌컥벌컥 화를 잘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화를 잘 삭인다.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악하게 된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착취하는 사람이 서로 섞여 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주께서는 그들 모두의 눈에 똑같이 빛을 주어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왕이 올바로 재판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면 그 왕위는 오래도록 견고하게 유지된다. 회초리와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무릇 악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죄악도 늘어나지만 결국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잘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잘 자라서 너를 평안하게 더욱 하고 네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그것은 종이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성급하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만나 보았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서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을 오냐오냐 하고 받아주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처럼 굴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짓는다. 사람이 거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높이 들려 영예를 얻는다. 도둑과 어울려 한통속이 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니 그런 자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를 선서해 놓고서도 도리어 거짓말만 늘어놓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가미에 걸릴 뿐이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은총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결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한다.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을 함께 얹혀놓고 그들에게 들려준 잠언이다. 참으로 나는 짐승같이 부지한 사람이니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것들을 나는 미처 깨우치지 못하였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디 말해보아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보태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이 주께서 두 가지를 간청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소서.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만 먹고 살게 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서 주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너는 주 안에서 나아가서 그의 수하에 있는 종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내가 이 세대를 살펴보니 여러 악한 무리가 있다. 즉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여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한 눈이 심히 높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들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탐욕스럽게도 몽땅 삼켜버리고 궁핍한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무리가 있다. 보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보채는구나. 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른 줄 모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 아기를 베지 못하는 자궁, 비가 내려도 해갈되지 않는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여겨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들에게 사정없이 후벼 파일 것이고 새끼 독수리 먹이가 될 것이다. 오호라, 내 머리로는 정녕 더듬어 추적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 바위 위로 뱀이 기어간 흔적,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흔적이다. 또한 나로서는 간음한 여자의 흔적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마치 다 먹은 후에 전혀 안 먹은 듯 입을 싹 씻어내듯이 분명 외관 남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나는 아무 잘못도 행한 적이 없다 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는구나.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무 매력도 없는 밉살스러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계집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곧 힘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만하는 개미, 연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 통솔하는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이 손에 잡힐 법도 한데 왕궁을 제멋대로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한 자태로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뭇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강하여 어떤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 뽐내며 걷는 사냥개, 우쭐거리는 순념소,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만일 네가 어리석어서 잘난 체를 하였거나 또는 악한 일을 꾀하였다면 얼른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여라. 무릇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누구든 화를 돋우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31장. 이것은 르무엘 왕을 향한 자문으로 곧 그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은 아들아,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해줄까?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단다. 내 아들 르무엘아, 왕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있단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것은 왕에게 적합하지 않단다. 무릇 통치자는 독한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까 두렵구나. 독한 술은 조만간 죽게 될 사람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나 주어라. 그래야 그 술을 마시고 그가 자기 처지를 잊는 게 아니냐. 그래야 그가 근심을 잊어버릴 게 아니겠느냐. 또는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진실을 말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옹호해 줘라. 부디도는 입을 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어라. 누가 덕이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런 여인은 진주보다 더욱 값지다.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믿으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아내는 사는 날 동안 남편을 도와 잘 되게 하고 한평생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면서 배를 짠다. 마치 그녀는 먼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집 밖 멀리까지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오기도 한다. 또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여종들에게는 각자 일할 몫을 골고루 정해준다. 또 밭을 살 때에는 주의 깊게 이것저것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되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정성껏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힘차게 일한다. 그녀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유익을 잘 알아서 밤 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손수 씨를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막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또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돕고 손을 내밀어 궁핍한 자들을 정성껏 돌본다. 또 그녀는 자주색 좋은 옷으로 집안 식구 모두를 따뜻하게 입히니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수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 그런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앉고 뭇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또 그녀는 모시로 고운 베옷을 지어서 팔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긴다. 그녀에게는 능력과 기품이 있으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또 그녀는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을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잘 돌보고 일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얻는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칭찬하며 이르기를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다지만 당신은 참으로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고려 한다.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얻은 결실을 자신이 다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그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하여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뭇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뿐이고 해는 여전히 떴다가 또 여전히 져서 본래 떴던 제자리로 서둘러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돌이켜 이리저리 돌고 돌며 불다가 본래 불던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또 처음 흘러나왔던 제자리로 돌아가서도 바다로 또다시 흘러가는구나. 이처럼 세상 만물은 온통 지쳐 있어서 그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구나.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훗날에도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훗날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해 아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구나. 그러니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으랴.
사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누군들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랴. 지나간 세대는 지금 세대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전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갖 죄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움뿐. 나는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구나. 그때에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지 않았는가. 이전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지혜를 쌓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일. 그처럼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 또한 하늘의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다. 오호라,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더욱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욱 많아지도다. 2장. 나는 또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려 보리라. 무엇이 인생의 낙인지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거린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리기를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라 하였도다.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도 술로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곰곰 궁리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벌여 이것저것 성취하기도 하였다. 나를 위하여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여러 곳에 넓은 포도원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어 그 안에 갖가지 과일 나무들도 심어보았다. 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 숲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또 남종과 여종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고 내 집 안에서도 숱한 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가축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나는 훨씬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다. 나는 또 은과 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뭇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다 가져왔고 또 노래로 흥을 돋워주는 남녀 가수들도 많이 있었고 뭇 남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숱하게 거느려 보았다. 이처럼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크게 번성하였고 더욱 큰 세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여전히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참으로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삼가지 않고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그것이야말로 내 모든 수고의 대가요 보상으로 간주었기 때문이었다. 오라,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며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달으려고 깊이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선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선왕들이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일찍부터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은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어 제 앞길을 내다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소경처럼 어둠 속을 헤매게 마련인 것이다. 이때 내가 또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런데도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든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또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혜롭다고 하는 나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매 한 가지로 모든 인생의 운명인 무덤 속으로 직행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남보다 더욱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이토록 힘쓰고 애쓴단 말인가. 그리고 속으로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지혜를 더 얻으려는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로구나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영영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는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같이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다. 정녕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신세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더덥고 허망하니 내가 사는 것을 싫어하여 크게 탄식하였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살이가 내게는 다 괴로움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그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김없이 다 넘겨주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어쨌든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 곧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물려주어야 하고 결국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터이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헛되고 허무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서 그 부질없는 것에 크게 낙심하고 후회하였다. 자, 생각해보라. 자기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여 이렇게 놓은 일들을 결국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몽땅 다 넘겨줘야 하다니 사람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 크게 잘못된 일이로다. 이처럼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수고하고 끙끙 속썩여가며 힘껏 노력해도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일생 애쓰고 수고하여도 평생 근심과 슬픔뿐 밤에는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도다. 사실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자기 일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깨보니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만일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먹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듬뿍 주시지만 자기 눈밖에 난 악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힘껏 쌓는 고생과 수고로만 잔뜩 주실 뿐 마침내는 그 쌓아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다 넘겨주시니 해 아래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는 악인의 모든 수고 또한 다 헛되고 허무하여 공중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3장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다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면 해서 이런 일에 실제로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단 말인가. 이제야 깨닫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워주신 수고와 고통의 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 다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것이다. 내가 또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 한결같고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 하나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으니 그런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보라, 지금 있는 일은 예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일을 또다시 되풀이 하신다.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을 보았으니 재판하는 곳에 버젓이 악이 자리 잡고 있고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 죄악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를 다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였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였다. 생각해보라.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똑같지 아니한가. 짐승이 죽도 사람도 어차피 죽으니 다 같이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 둘 다 목숨이 하나뿐이요 둘 다 호흡하는 존재로서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지 못하니 과연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더냐.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앞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몫이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그를 세상에 다시 데려와서 그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4장.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과 학대를 보았다. 억눌린 자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학대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권세를 마구 휘둘러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과 험한 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깨닫기를 사람의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실상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결국엔 그런 모든 수고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그렇듯 팔짱만 끼고 앉아 제 몸만 축내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것 또한 아주 바보짓이다. 그러므로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애쓰고 번민하다가 결국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 같은 허망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헛된 일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하였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도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에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없는데도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재물만 쫓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왜 스스로
아무런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고 비참할 뿐이다. 내가 또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둘이 함께 자리에 누우면 금방 따뜻해지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혼자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공격도 둘이서는 능히 맞서 이길 수 있으니 무릇 세겹밭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충직한 신하가 온갖 조언을 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미련한 왕보다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 있는 젊은이가 훨씬 나으니 그처럼 지혜 있는 젊은이는 미련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옥살이까지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와 크게 성공하여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 뒤 내가 보니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왕위에 앉은 그 젊은이를 따랐다. 그러나 그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떠받든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잊고 말 터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다.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구나.